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죄깨에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뒷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내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하늘을 망라하는 그물은 성글기 그지없지만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다. 이 천망회의 소위 부실이라는 말은 결국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바른 도가 결국에는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바램과 소망을 담은 말인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빨리 법의 그물망을 벗어나죠. 그들은 날마다 학습하고 또 빠르게 움직입니다. 악한 자들은 부지런합니다. 악한 자들은 게으른 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처단하기에는 법의 수사망은 너무나 느리고 또 성글기 그지없죠. 더구나 만일 악한 자들이 강한 권력까지 쥐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법의 구현, 심판의 구현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은 숨죽이며 사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고개를 쳐들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며 또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도덕주의자들은 이런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죠.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함부로 망치를 휘두르는 것도 일종의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악에 대한 심판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제재를 하겠다는 정의 구현론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 즉 정의가 빨리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악에 짓눌린 자들, 세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화자인 욥의 지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이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모두의 염원을 담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21절 말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일단은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1차적인 의미는 이 빌닷은 바로 이런 악인이 욥 너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안이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악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좀 문맥에 따라서 이걸 보지 말고 한번 전체적인 이런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간구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모든 자들은 악인의 빛이 속히 꺼지고 그들의 집안이 빨리 망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마치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지요. 그러나 독자들에게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벌을 받고 있는 욥의 실태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많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은 직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좀뭐 살짝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야기의 구조와 또 주제식 논리 전개의 한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쉽게 설득되지만 이야기가 아닌 명제에는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명제가 아무리 옳은 명제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스토리가 있잖아요. 욥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반대되는 즉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야기가 없이 그저 명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주장은 힘이 없고 공감을 얻지 못하지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제식으로 선포를 담담하게 하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나 더디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잠언 13장 12절 말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자,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갈망하죠. 그런데 이런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요 믿음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악한 자들이 더 기세등등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익히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음에도 정작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면 누구나 믿음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때가 점점 지연되고 예수님의 직계제자들도 하나둘씩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사라지고 있자 도대체 약속하신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때문에 남겨진 사도들의 후반기 사역은 이렇게 약속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오늘 건강 검진이 있어서 지금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셨더니 지금 목이 말라서 이렇게 잔기침이 납니다.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점점 더 마음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리에 붙잡아두는 사역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으셨죠. 말이 2000년이지 누가 만약 약속을 해놓고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이미 신의 성취 위반이라고 계약 파기라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도 그 계약 당사자의 권리 행세가 20년만 지나도 이 계약 파기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2000년이라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악에 대한 심판이 더디오고 선한 자들의 괴로움은 그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악한 자의 심판이 지연되고 우리 믿음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 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겠냐고요. 시편 기자는 이 물음을 던지고 마침내 자신의 삶 속에서 답을 얻어냅니다. 시편 77편 7절과 8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되새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것 외에는 이렇게 믿음의 효능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 의구심이 드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만 이 악의 준동과 심판의 지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닷의 말처럼 이렇게 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지만 그의 말이 허망하게 들리는 것은 그런 일들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솔직한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요.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배웁니다. 예레미야라 말로 이 악인의 심판들이 지연되자 그토록 괴로워했던 사람이죠. 욥보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더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갚으심과 그 성취를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 않아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런 말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디 오자 사람들은 이제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라며 길길이 뛰며 사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사적 제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을 크게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악을 낳고 새로운 문제를 낳으며 오히려 상처를 봉하고 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뒤집어 까고 또 애꿎은 피해자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심판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이 세상의 악을 소멸시켜 주시는 날, 하나님의 완전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에 지쳐가고 약속이 더디오는 것 때문에 힘겨워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검질긴 믿음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정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이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였을 때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며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통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완전한 패망과 의인들의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응답과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시고 약속의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